오늘은 이사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6.25 전쟁 정전 협정 이후 우리는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이지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지내지만 국제 정세가 요동치거나 남북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면 우리가 여전히 전시 상황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히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충돌과 정세 불안은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더 가중시키죠. 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북한이 휴전선 코앞을 따라 무려 100km가 넘는 구간에 걸쳐 새로운 전술도로를 개척한 정황이 포착이 되어 버렸어요. 장갑차와 이런 군사 중장비가 이제 상시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유사시 북한군의 병력과 중장비 장비를 휴전선 전역 어느 곳에든 순식간에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격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인 것이죠. 오늘 남유다의 왕 아하스 역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 제국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도 이 동맹에 참여하기를 권했지만 아하스는 동맹 맺기를 거절했죠. 그러자 반아수르 연합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하스의 상태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 않습니까? 남쪽이 2개 지파, 북쪽이 10개 지파죠. 남쪽의 2개 지파들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서 주도적인 지파가 유다였기 때문에 남쪽 지파를 남유다 혹은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도 10개 지파인데 그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주도적이고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라는 말은 그 연합이 남유다로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요동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곳, 다윗의 왕자에 앉아있는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들은 위기 앞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요동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흔들림이 혹시 오늘 남북의 대치 상황이나 혹은 재정과 건강이라는 내 삶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영적인 원인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하스 왕의 모습을 영적인 거울로 삼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 첫 번째 영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두려움과 낙심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자, 3절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오늘 3절에서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을 만나게 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하스 왕이 왜 하필 이 위급한 이때에 이곳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중요한 수원이 있었습니다.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수로가 바로 윗못 수도예요. 물이 많이 필요한 세탁터가 또 그 근처에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식수를 확보하고 적들에게는 자신들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국가의 종망이 걸린 최우선 방어 태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윗못 수도에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 이스라엘 연합이 쳐들어오는 그것을 막을 때 방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첫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너는 삼가 조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삼가 조용하라. 전쟁이 코앞에 닥쳐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서 뛰어다니는 아하스 왕에게 너는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그 생각과 계획을 당장 멈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계획을 멈추라고 말씀하시죠? 네 눈에는 쳐들어오는 연합군이 나라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불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와 같다. 다 타버린 나무 잿더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적들이 왜 쳐들어오느냐, 왜 반아수르 연합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느냐,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알리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러분,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죠? 아하스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 말을 잘 듣는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남유다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 때문인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 위기를 몰고 오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 마음의 왕, 이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히려고 하는 그 꼭두각시 왕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 4절 하반절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세우려고 하는 꼭두각시 왕,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과 낙심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이라는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낙심이라는 왕이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아낙 자손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 통곡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됐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문제만 태산처럼 커 보이는 두려움과 낙심에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주 아하스 왕처럼 우리 인생에 쳐들어온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낙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왕노릇을 하기 시작할 때 엎드려 기도하는 대신 자꾸 성 밖의 윗모수도와 세탁자의 밭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분주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네 눈에 보이는 그 큰 문제들, 너를 삼킬 것 같은 그 위기들은 내 앞에서는 그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나를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문제들은요, 사실 우리 주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한 줌째로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마귀가 내 마음에 세워놓은 그 가짜왕, 두려움과 낙심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리십시오. 내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흔들리던 우리의 신앙은 다시 요동치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이 왕노릇하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자가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결국 내 힘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지나친 자기 계획, 자기 꾀, 이것만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백지수표를 건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가 원한다면 내가 기적이라도 보여줄 테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아하스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하스는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싹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 용병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머릿속에는 이미 아수르라는 완벽한 자기 꾀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기나긴 도망자 생활을 했었잖아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망하리니. 결국 나는 사울의 손에서 죽게 되겠구나. 두려움과 낙심이 다윗의 마음을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그 언약은 이제 다윗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계획, 자기 꾀,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면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나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려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요, 자기 깨에 빠진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확신이 다윗의 인생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 살겠다고 블레셋에 숨어든 다윗은 결국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었다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다윗이 어느 진영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를 숨겨주었던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서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심장을 향해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이방인의 용병이 되어서 동족을 학살할 뻔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빼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르지 못하는 배신자,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로 역사에 남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갖다 바치려고 한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스가 아수르라는 이방 강대국의 그늘로 숨었듯이 다윗도 살기 위해서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의 그늘로 숨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낙심의 꼭두각시가 되어 당장 내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편법의 줄을 잡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스가 바로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아하스 왕이 굳게 믿기를 바랬지만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두려움과 낙심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기 깨를 의지하고 말았던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다는 이 복된 약속이 오늘 아하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아하스가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더 확고히 잡아줄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하스가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번뜩이는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칼과 창, 그 힘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결국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발털은 완곡어법이에요.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듣기에 불쾌하거나 부끄러운 단어를 부드럽고 점잖은 다른 단어로 돌려서 표현하는 수사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발털이라는 것은요, 생식기 주변의 털을 말해요.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시리라. 아하스는 돈을 주고 아수르라는 면도칼을 사왔어요.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이 면도칼들이 적들을 베어버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면도칼이 도리어 아하스를 향한다라는 것이죠. 머리털부터 발털까지 다 밀어버리는,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길이라고 굳게 붙잡았던 그 세상의 방법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무너지고 자기 깨에 속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소망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위대한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하스의 이 지독한 불신앙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깜깜한 절망과 수치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망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내 꾀를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해 동냥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인간 왕은 실패하고 인간의 방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이 치열한 인생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귀가 위기라는 포장지를 씌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두려움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낙심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살아보겠다고,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고 깍지고 있었던 세상의 그 썩은 똥아추, 그 교만한 자기 확신과 깨를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왕이신, 한난과 폭풍 속에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다시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 내 눈에 거대해 보이는 그 문제들, 임마누엘 주님이 불어버리시면 연기나는 부지갱이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라는 그 믿음, 굳게 믿을 때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거짓된 두려움을 찢어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앞에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